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종종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요? 왜 낙심을 하는지. 그 결론부터 본다면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놓친다는 거죠. 놓친다.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모 목사님은 이미 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입양된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네 아빠가 되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거야, 너의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집에 입양하여 들어온 지 3년이 되도록 냉장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시원한 물도 있고 먹을 과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차 너 마음껏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싶은 대로 늘 내 것이니까 먹어라. 그런데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열어야 될 때는 냉장고 문 열라고 하는데 열어도 되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설명을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냉장고 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 어머니, 곧 목사님과 사모님이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기도의 자리에서도 또 다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 감사해서. 이제 이 아이가 비로소 이 집에 들어왔구나. 감사해서. 비로소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아들이 되었구나. 비로소 감사해서. 이 아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지 못했느냐? 아빠라고 아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아빠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빠 하고 정말 불러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부르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냉장고 안에 가득한, 아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열어라, 사용해라 하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빠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야, 바로 이것이거든요. 종종 누군가 낙심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그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너무 약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만 하시나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시죠. 그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들이라 하면 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욱이 말세에 낭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낭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핵심에는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빠, 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이 친밀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도리어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믿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우신 아빠가 되신다는 관계를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관계성, 나의 정체성, 그것이 떠나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아빠의 사랑, 아빠의 능력, 아빠의 기뻐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의 열정과 노력에만 의지하면 언젠가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많은데, 그럼 언젠가는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을 사실로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너는 이것을 확실히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는 부를 수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해서 각 서신마다 거반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예 사도 바울의 입에는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붙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새겨두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희생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된 그 각 값어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정부의 황제가 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셨고 내가 아들 된 것을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 보시죠. 아빠, 아버지,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로 입양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입양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안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연설가 벤 크로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서 무엇을 얻느냐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기 성취죠.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내가 법관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10년간 준비하다가 이제 비로소 나의 사업을 이루게 됐다.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비로소 박사 학위를 얻게 됐다. 얻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던 것에 대한 성취를 말하지.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무엇을 얻느냐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로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벗습니다. 배지도 빼야 되고 모자도 벗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준 신분은 다 벗습니다. 장관의 신분, 대통령의 신분 다 벗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치장하기 위해서 평생 자기 소욕의 노예가 되다시피 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벤 크로치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기회가 된다.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기회가 된다. 왜 그럴까요? 종종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내가 새 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 이미 내 안에는 내가 고집하는 이미 쉬어버린 그것으로 내 잔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너에게 줄 유업이 없다. 너 그거 비워라.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입양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꿈꿀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받은 유업도 있고 받아야 할 유업도 있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즐겨야 할 영원한 유업도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후회가 도전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이제 돌아설 수도 없고 잘못 살았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후회가 내 안에 가득 찰수록 늙어진다는 것. 삼중의 장애를 갖고 있는 헬렌 켈러가 말하지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란 없다. 꿈이 없는 세상이란 없다. 다만 희망을 잃은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뿐이다. 희망이 없는 몇몇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믿을 뿐이다. 그 몇몇 사람 안에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겐 희망이 없다. 빼시기 바랍니다. 이 헬렌 켈러의 일생을 깨운 사람은 바로 설리반 선생이죠. 이 설리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설리반, 그는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녀의 생애를 변화시킨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있는 그의 방에 계속해서 드나드는 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드나들면서 그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밥을 주어도 먹지 않던 그녀는 자신을 계속 찾아와서 돌보는 간호사의 사랑에 녹아졌어요. 그 사랑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치유받은 그 삶에 다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으로 일어납니다.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내 생애 가운데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도와주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설리반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설리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변화시켰고 세계에 소망을 주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어 일어난 아들에게는 이처럼 생명의 빛을, 생명의 불을 넣어 지펴줄 수 있는 유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죠. 인간은 마음 가까이에 유방을 갖고 있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흔히 내 마음이 아파. 그렇지,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파. 인간은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유방을 두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양육할 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젖을 먹인다. 결국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 만들어낸다. 그 아이가 커서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된다. 그러나 동물은 마음으로부터 먼 곳에 유방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먼 건 기린 같아. 기린. 혹시 마음이 머리에 있다면 그건 말할 나위도 없고, 동물들 가슴에서 멀리 더 하체 쪽으로 젖이 있죠. 그리고 젖이 많아요. 사람은 사랑이라는 존재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는데, 동물은 본능적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젖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이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받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벨상 중에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구 시청사에서 행해집니다. 그 시청사 뒤편에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가에 시계탑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보시죠. 시계탑이 보입니다. 옆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큰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킹의 후손 노르웨이. 그 나라 이름은 북쪽으로 가는 길, 노르웨이,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당을 막론하고 높은 관공서 하여튼 그런 것들의 그 첨탑의 꼭대기에는 저게 한타 있어요. 저게 뭐냐? 그 중간에 보면 동그란 원이 보이고 거기에 사방으로 십자가 모양처럼 나가가 있는데 그 동서남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뾰족한 쪽이 북쪽입니다. 특히나 노르웨이는 자기 나라의 특성상 더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는 길. 우리에게는 방향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바람을 따라서 바람의 풍향을 가르치는 풍향계가 위에서 돌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뾰족한 거 맨 위에. 그리고 밑에는 지금이 몇 시냐 하는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시계탑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갈매기인지 몰라도 저 새가 날아가기 전에 저 새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네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느 방향을 가르치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전하며 바이킹, 그 바다를 정복한 민족이죠.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묻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가는 방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방향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이다. 아버지.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
3살짜리 아이가 IS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 있죠.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잃을 거야. 다 잃을 거야. 그 앞에는 더러운 피 묻지 말라고 IS 대원들이 수술용 비닐 장갑을 끼고 있죠. 항상 비닐 장갑 끼고 아이 목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잃을 거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셨겠습니까? 결코 그 어린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맨날 술 중독자로 살고 계시고 맨날 폭력이나 행하시고 맨날 욕이나 입에서 쏟아내시고 맨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도 안 하시고 맨날 집안에 고생만 시키고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곧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아버지를 떠납니다. 나 아버지를 떠나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나가서 허랑방탕 계집질하면서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결국은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다 남겨놓은 돼지 열매 그거 씹어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먼 들녘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쯤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내 아들아 하고 껴안고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다시 끼우고, 반지를 끼운다는 건 그의 특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고, 신을 신겨주고, 그것은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제 아들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옷을 입혀주셔,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 그리고 살진 것을 잡아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왜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얘가 나가서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품꾼으로 나가서 살다가 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종으로 살다가 다 망가버리고 이제 다시 아들로 돌아왔구나 해서 너무 기뻐서. 구원이 뭡니까? 아들로 돌아오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의 삶에는, 딸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아들의 삶에는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썩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승진이 너무 늦어서
불만이 많았던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 곧 이 학교에 들어와서 교사의 자리로 몇 년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자그만치 25년째예요. 교장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25년이 아닐세. 그건 자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자네는 1년 동안 있었네. 그걸 25번 반복한 것뿐이야. 25번 반복한 것뿐이야. 설명을 할까요? 결국 1년, 처음에 1년은 모든 게 새로우니까 그런 대로 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했지만 2년째부터는 도전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연구도 없고 그저 그거 교환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교환만 가지고 24년 동안 반복했을 뿐이야. 그러니 자네는 1년밖에 하지 않은 거야.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얘야, 너 예수님 믿고 몇 년 됐냐? 저요 25년째예요. 저요 저 40년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3년밖에 안 됐다. 얘야, 너 1년밖에 안 됐다. 왜요? 너 반복하고 있지 않냐? 옛날 그 모습 그대로요.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겠냐? 언제 변화가 일어나겠냐? 언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오겠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을 받은 게 있어요. 하늘의 유산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냉장고 문 열어야 됩니다.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은 자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로서 거룩한 유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담으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래도 이보다 소중한 신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거 잊지 아니하고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고리를 잡고 열어봐라. 너의 유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낭망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아버지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아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 그 유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반복만 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헌동평화교회가 또한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유업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